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기독교계를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동안 그 소식을 제가 좀 접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또 많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계는 이제 미국 기독교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던 목사님들, 또 큰 집회, 그 집회하고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회, 뭐 그런 집회를 인도하시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짓고서 쓰러지는 것을 최근에 특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죄라는 것들은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이 쓰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세상이 봐서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을 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무너지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첫 번째로 안타깝고 또 그분들을 많은 사람이 따라하며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상처 입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우리도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나도 쓰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며칠 동안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또 읽었고 또 묵상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지고 영적으로 잘 자라났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자라나면서 어느덧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인을 만났고 또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나쁜 건 아니죠. 나이가 들고 또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1절을 보니까 딥나에 가가지고 한 여인, 좋아하는 여인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가 그 딥나 한번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 딥나가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 그 한 4마일 정도 들어가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랬으니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블레셋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삼손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있었는가? 가면 안 되는 데인데 왜 가 있었는가? 또 거기에서 왜 외국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었을까?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났던 것이에요. 이게 인종차별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냐면 우상숭배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거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때 많은 경우가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보지만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결혼한 다음에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결혼 카운슬링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결혼 전부터 교회 나가라고 하십시오. 결혼 전에 교회 안 나가면서 결혼한 다음에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회 다니던 사람까지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하고 결혼할 경우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님들이 이제 반대를 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삼손이 완강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우깁니다.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제 삼손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이 부모님들이 주관하여서 부모님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들이 싫지만은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러 이제 같이 가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절이 되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삼손이 지금 죄에 빠지고 있었어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게 무슨 계획이 있으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은 적이 돼야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가족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내 뜻대로 행동 안 하네? 결혼을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내 생각 바꿔야겠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유혹에 빠지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려고 하셨던 계획을 그대로 하신다고 기록을 한 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부모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서 설명을 하는 것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부모와 함께 블레셋 여인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주.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 여인을 만나러 딥나로 가고 있었는데 이 삼손이 혼자서 딴 길로 갑니다. 부모님들도 놔두고 딴 길로 가는 것이. 근데 어느 길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포도원 길을 지나서 딥나로 가려고 혼자서 그렇게 갔다는 것이에요. 삼손에게는요, 포도원이 무척이나 위험했던 곳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어떤 소산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근처도 가지를 말았어야죠. 그 유혹이 많은 것에 왜 갑니까?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는데 삼손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막으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힘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이제 다시 가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길이 있었는데 또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이 삼손이 자꾸 유혹이 있는 곳을 자꾸 근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유혹이 있는 것은 피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그곳으로 갑니다. 왜 자꾸 그곳을 가려고 했는지요.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게 되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죽였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곳을 가니까 사자가 그래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의 몸에 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삼손이 그 꿀을 먹었는데 그 꿀을 먹는 것이 죄였다는 것을 삼손이 알았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절대 먹지 말게 하고 머리도 깎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라.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 13장 14절에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삼손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었을 것이에요. 이런 건 먹지 말라. 그가 먹었던 꿀이요, 사체에서 나온 부정했던 것인 것이에요. 근데 삼손이 그때 그것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때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꾸 유혹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피해가야 되는데 자꾸 유혹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잘못된 길을 자꾸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되겠는데 이 장면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큰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삼손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유혹이 있는 것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유혹에 있는 것을 자꾸 찾아가게 되면은 우리도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심하고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선한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거 다르게 해야겠다 계획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고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계획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삼손이 잘못되고 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삼손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통해서 타락하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큰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낙심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족함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행동을 했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중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